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부모의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영적인 부모의 삶. 영적인 부모의 삶. 지난 11일 오후에는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한국인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열린 것이지요. 조씨 가족은 4명인데요. 지난 6일 오후 지인 모임에 참석한 뒤에 큰아들이 나흘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옷 사이즈가 안 맞다고 그 옷을 바꾸려고 갔다가 그만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엄마와 아빠, 3살 남동생과 함께 주차장을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큰아들 조구는 누군가 자신을 다급히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살리려고 꽉 부둥켜 안은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가족 꿈을 꿨어요. 요즘 제 몸이 허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꿈에 가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계속. 심지어는요, 외할머니까지 나타났어요. 외할머니 돌아간 지 한참 됐는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쪽빛 머리에다가 화장을 단장히 하시고, 저를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부모님 품에 안길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에게 신앙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드리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간 그 목회를 딱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67세에 그만두셨어요. 근데 소천하신 게 언제냐면 91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회 이후의 삶이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는 매일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심하셨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로부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나 이 교회에서 딱 20년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으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이거야말로 정말로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습관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세 번째는 좋은 이상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나가는데 오로지 돈만 알아. 돈만 찾아. 이런 잔상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이건 크나큰 불행 아닐까요? 꿈꾸는 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이상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들입니다.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 너무나도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의 좋은 기억은 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좋은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도 거의 우리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높은 이상을 세워주는 것도 매우 유익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아버지를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기길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남기길 원하시는 삶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 기술했던 가인의 후손과 대조해서 셋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자녀의 후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성경에는 이렇게 두 계통의 핏줄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핏줄을 말하는 것이고 셋의 족보는 경건한 핏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셋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히 에녹의 삶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낳았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답이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로 보자면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만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삶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라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계기가 되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주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면 또 모를까?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미루지 마시고 때를 놓치고 많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동행했습니까? 이 또한 문제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때까지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불행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는 것,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계산이 팍팍 나옵니까?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68시간 중에서 1시간만 주님 앞에 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168분의 1. 168시간 중에서 겨우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와, 참으로 당당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점점 더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168시간의 이 일주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1시간, 1시간, 1시간 계속 늘어나서 삶의 현장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68번에 168, 즉 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경건한 삶, 즉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여러분, 아무하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뜻이 맞고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 산으로 가자. 근데 나는 산으로 가기 싫어요. 나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동행하기 어려운 거죠. 산으로 가자는 사람과 같이 가야 그 산행이 재미가 있죠. 바다로 가자는 사람과 같이 가야 그 바다 여행이 재미가 있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정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쓰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손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왜 셋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을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삶. 이것이 셋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세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늘 언제나 부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영적 부모들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삶.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된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다시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가 짧게 보이지만 이 가정은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인간 타락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류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결과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었고 노아의 홍수라는 종말적인 심판의 날이 가까웠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창세기 9장에다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는 언제나 축복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축복 메시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이유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모두 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라는 데 있습니다. 온 천하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복, 내가 받은 그 복,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책에서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부모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써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잔소리를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주의 종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적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히브리 부모들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축복 기도를 하고 말을 해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탈선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축복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에 못 미치고 말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살아생전에 더욱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분명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진정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녀들을 향한 축복 이렇게 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기도인지 몰라요.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매일마다 들려진다면 그 자녀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흔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고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은 사악한 인간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런 작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것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목사나 장로, 직분자 자식들 중에 개망나니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집사 아들이, 권사 아들이, 딸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출세하면 뭐합니까? 온 천하를 거머쥐면 도대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제일 비참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했는데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신앙적인 역에서는 영 파이입니다. 영 실패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실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역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와 자녀들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기도했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더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단코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할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신앙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격자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단기적으로 실력이 좋으면 잘 나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직자가 되려면 한번 거쳐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전혀 몰랐던 것들 다 밝혀지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평지풍파가 몰아치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깨끗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격이 좋아도 잘못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과연 누가 풀어가십니까? 나 자신? 부모님? 아니죠. 나 자신이나 부모님이라면 실패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잘나도 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3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서 자녀들의 신앙과 실력과 인격이 더욱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삶이 우리 영적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삶.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영생의 복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부모가 남긴 최대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무척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요. 무두셀레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조건은 구조상으로 볼 때 이름, 장자를 낳은 나이, 그 외의 여생, 향년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사는 생사 문제가 반복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사 문제. 장수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므로 아무리 장수해도 결국 죽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에녹을 제외하고 무려 912살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인간 수명은 아주 길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때는 비가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주의 상태는 완벽했고 해로 물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았기에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아무리 많이 살아도 상수하고 죽었다는 기록을 남길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길은 다 죽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계속되는 말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왜 제가 오늘 에녹 부분만 따로 딱 끄집어냈을까요? 5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에. 에녹이 남긴 삶의 교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경험이요 가장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라면 셋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놀랍게도 나중에 누구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셋의 족보의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망의 법이 극복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은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죽었더라는 말 대신에 낳고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답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5절에 에녹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맛보는 엄청난 희열과 주를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의 복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항상 넘쳐나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